읽은 본문으로 다음 세대는 일어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 북이스라엘에서 사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왕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 세대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가 쓰임 받았던 것을 잘 관찰하면 우리도 사모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사모합시다.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을 저 여러분 다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충분히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이제는 그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진짜 실제적인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작은 이미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자, 12겨리소라는 것은 소가 24마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죠. 소 24마리. 굉장한 어느 정도의 그 부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유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보자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했더라? 그를 따랐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를 버려두고 굳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왜? 소 24마리면 굉장한 거죠. 괜찮은 겁니다. 그거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아갔더라.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24마리의 소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고 싶다. 주여,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미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소망을 품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될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일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미 다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여러분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다른 영혼들도 잘 훈련받고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들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소망을 갖고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엘리사는 시작을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엘리사는 세워집니다. 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엘리사는 성숙했고 능력도 덧입게 됐죠. 자, 그렇게 엘리사가 세워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배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했더라? 더불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같이 있었다는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있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계속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로 따라가냐면 우리 2절부터 볼 수 있죠. 2절에는 베델로 가니까 거기도 따라가요. 4절엔 어디로 가죠? 여리고로 가죠. 거기도 따라가요. 6절에 또 요단으로 가죠.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한 것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교회사 안에서 제자됨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제자를 삼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냥 제자가 되는데 이 안에 또한 우리가 도제 교육이라고 해서 전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여러분들 통해 전도된 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제자로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아는데 나도 제자를 삼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가지 그런 헌신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제자됨이 사람들이 일어나기까지 그 옆에서 돕고 그분들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따라가는 실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진짜 따라간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제가 예전에 예수제자 훈련학교 하면서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훈련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딱 들으면 처음에 우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옥죄이나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많지? 하라는 것이 너무 많아.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거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을 분리시켜 버려요. 그런데 진짜 훈련 잘 받는 분들은 그것 자체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어요. 그건 사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더라. 눈에 보이는 리더도 못 따라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분도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내 생활 습관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자 되는 사역을 잘 하는 분 교회를 가면 그 부분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따라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실질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불어 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따라간다는 거, 이 실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새로운 가족들이 또 그 실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실제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에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이제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엘리사에게 점차적으로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엘리야를 따르고 그도 신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따라는 같지만 따라가는 것 가운데 이 엘리사의 겸손함이 보입니다. 근데 그 겸손함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겸손한 고백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요한복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희는 가지라 나는 나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결론을 내린 것은 내가 가지인 줄 모르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묵상하고 있었을 때 나는 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지? 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로서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상식조차도 모르는구나. 근데 상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것이 내가 가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재정을 운용하는데 나는 가지가 아니야.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가지가 아니야. 나는 그냥 원뿔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냥 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잘하고자 하는 거. 사실 제가 가지인 줄 알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재정을 운용하면서 교회에 섬기면서 저의 온통 관심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지? 이 생각을 계속하는 게 겸손한 거거든요.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아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던 것이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 교만의 또 다른 측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것이죠. 사실 진짜 겸손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능하다고 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나는 안 가능한데 그럼 어떡하죠? 내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겸손함인 것인데 겸손함의 정의 자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다는 것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더 듣기 위해서 또 능력이 다음 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 겸손함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겸손함. 자, 이런 겸손함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겸손해잖아요. 그럼 저도 이런 겸손함을 제가 사모하거든요. 자, 그 원동력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갈망하는 거야. 이 이야기 듣고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 있기를 구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한계만큼 일하는 것보다 더 구합니다. 더 나아지려고 해요. 저는 이것을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닮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닮을 수 없어. 그걸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에요. 겸손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겸손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함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예요. 엘리사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왕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거 더 쓰임받기를 원한다. 갑절이나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갈망으로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자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1절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는 엘리야가 떠난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눈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사모함에 따라갔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 알아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누구 위에 머물렀더라?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다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시대 배경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왕들이 가득한 시기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행하셨습니다. 저희는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그 다음 세대까지 능력에 쓰임받는 모습을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잘 관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고 세월은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10년 지나갔어요. 10년 앞으로도
훅 갈 것 같아요. 이 시기 가운데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10년 안에서도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해요. 그리고 주께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적 원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오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겸손히 따라갑니다. 또한 이 겸손함으로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장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 장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장을 만들고 그 장으로 초대하고 거기서 그들이 훈련받고 잘 양육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의 틀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스텝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